신신명이라는 것은 믿을 신자에 마음 심자 그리고 새길 명자 이렇게 됩니다. 신심을 가지고 마음에 새길 만한 구절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원래 이 성찬조사께서는 논사였어요. 대논사.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불법을 이렇게 고론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불법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되면은 이 성찬조사를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불법에 대해서 해박하고 심오하고 그리고 명쾌했기 때문에 아무도 성찬조사를 논박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신신명이 매우 글이 명료하게 서술되고 있지만 대논사께서 1000마디 말을 압축해 가지고 요약한 글이기 때문에 이 의미는 매우 평이하게 보여도 그 의미는 매우 심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긴 문장의 싫고 나는 단순 명료하게 불법의 이치를 밝혀놓은 글이 보고 싶다 하면은 이 신신명을 보고 연구하는 것도 좋은 지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신신명의 첫 글자가 지도문안이니 유언간택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간택하는 것을 꺼릴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극한 도가 무엇인가?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도 아니고 지극한 도. 앞에 지극하다는 말이 붙어 있죠. 그러면 지극하지 않은 도는 무엇인가?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도는 무엇인가?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이 도는 결국 해탈인가 열반인가 공인가? 여기서 말하는 도가 무슨 의미인가? 도라는 건 본래 길이라는 의미죠. 길도자 이렇게 되는 거죠. 노자도 도덕경도 도 이렇게 얘기하죠. 도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도, 길이라는 의미죠. 길이라는 것은 목적지를 데려다 주는 게 길인 거죠. 목적지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부처의 깨달음, 아라한의 깨달음, 성문의 깨달음, 영각의 깨달음, 보살의 깨달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목적지가 있는 거죠. 부처의 깨달음 우리는 근극의 깨달음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열반이란 말도 그 쓰임새가 달라요. 열반이란 말 자체는 적이라는 의미죠. 고요할 적자. 고요하다. 모든 먼데가 끊어졌으니까 고요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열반 이렇게 되면은 원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둥글 원자에다가 고요할 적자. 원만하게 고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가 끊어져서 그리고 그 끊어짐이 이제 원만해졌을 때 그러한 끊어짐을 원만하게 고요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대자를 붙이면 대반, 열반 이렇게 되는 거죠. 대원적이 되는 거죠. 크게 원만하게 고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원적이라고 하면 아라한의 깨달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대반, 열반 이렇게 되면 큰 깨달음, 즉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 한마디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길이라는 것은 바로 석가의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이 길인 거죠. 그 길을 감으로써 마침내 대열반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성문 영각의 길이 있고 보살의 길이 있고 보살에 가는 길이 있다는 얘기죠.
성문이 성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보살에 가는 길과 같은가 다른가?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는 거죠. 만약에 같다 그러면 성문 보살이라고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성문의 길이 있고 성문의 깨달음이 있고 보살은 보살의 깨달음이 있는 거죠. 이게 모두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아도 스스로 방향성을 잘 못 잡으면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성문 종성은 결국 성문의 깨달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즉 아라한의 깨달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방향 전환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문 종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살 종성은 이제 부처의 깨달음에 나아가기 위해서 길을 가는 자, 그런 종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살 종성은 반드시 석가의 깨달음을 할 수가 있지만 그 길을 간다고 하면은 성문 종성은 석가의 깨달음을 할 수가 없어요. 성문 종성은 반드시 이 대승의 가르침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디로 떨어지는가? 성문은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거나 내지는 독각의 경지에 이르러서 이것이 궁극의 깨달음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안주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흥찬조사께서 지도문안이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해서 아주 크게 큰 맥을 단숨에 집어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이 지극한 도라는 것은 결국은 부처님의 궁극의 깨달음의 세계,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얻는 그 세계로 가는 길이란 것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니 이 말 단 네 글자지만 네 글자가 갖는 이 말의 의미, 그리고 이 근본적인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지도문안요 유험간택이라. 오직 간택하는 것을 꺼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택. 간택이라는 말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을 간택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건 그런 거죠. 저건 착한 사람이고 이건 나쁜 사람이고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고 내지는 이건 밝은 거고 이건 어두운 거고 이게 분별이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간택이라는 의미는 이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간택만 하지 않으면 곧장 깨달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단 8개의 글자 가지고 곧장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지름길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 신심명의 이 첫 구절이 얼마나 심오한가. 오직 간택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간택이라는 말이 가리고 선택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뭘 가리고 선택하는가? 이걸 잘 살펴야 되는데 크게 얘기를 하면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가리는 것도 가리는 것이죠. 즉 선법과 악법을 가리고 구분하는 것도 가리는 겁니다. 탐진치가 악법이고 탐진치의 반대가 선법이죠. 그러면 탐진치와 탐진치 아닌 것을 가리지 말고 뒤섞어야 맞는가? 만약에 뒤섞은다면 그것이 범부의 세계지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리지 않고 갈 수가 있겠는가? 깨끗한 세계로 가려면은 악법은 멀리하고 선법은 가까이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승찬 조사께서는 오직 간택을 꺼린다고 얘기했으니 그러면 성능과 악을 가리는 것도 간택인 것 같은데 이치가 맞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간택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생사가 부질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생겨나고 멸하고 생겨나고 멸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통이기 때문에. 왜 고통인가? 영원히 내 곁에 있지 않거든요. 본래 세 가지 고통을 얘기하죠. 행고, 고고, 계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리 좋은 것도 내 곁에 있다가 내 손을 빠져나가죠. 아무리 예쁜 자식도 때가 되면 내 부모 곁을 떠나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게 행고에 해당되는 거죠. 계고라는 것은 변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변해서 없어지는 거. 사별을 한다든가 이별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고고라는 것은 삶 자체가 고통이란 얘기죠.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생사죠. 세상이죠.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덧없음을 싫어하고 번뇌가 없는 열반의 그 고요함을 향해서 가는 자가 바로 성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문은 기본적으로 자리 이탈하기보다도 자리, 스스로 깨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죠. 이타적인 부분은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번뇌를 끊고 열반으로 향해 가는 거, 생사를 싫어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성문은 닦아가는 거죠. 여기에 잘못이 있습니까? 원래 여기에 잘못 없어요. 번뇌를 끊겠다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고 생사의 덧없음을 탐하지 않는 것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수행하는 자가 나중에 이제 아라한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오직 간택을 꺼릴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향해 가는 거. 그러니까 생사를 버리는 거죠. 등지는 거죠. 열반을 향하는 거죠. 흠모하고 기뻐하는 거죠. 이건 분명히 간택인 거죠. 이것이 참으로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석가모니의 깨달음, 궁극의 깨달음에는 결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무수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도 아라한의 깨달음은 마치 건달바 성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건달바 성이라는 것은 이제 화성이라는 의미가 있죠. 화성이란 환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치 신기루와 같은 성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내지는 목적지에 다다르기 전에 그 중간쯤에 있는 그러한 성과 같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간택이라는 의미는 다음 구절에도 다시 반복이 됩니다. 단막 정의하면 통여지 명백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애를 끊으면 사랑하고 미워함을 끊으면 통연히 명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사랑하고 뭘 미워할 것인가. 이 얘기는 마치 얼른 보게 되면은 나가 완전히 감정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무덤덤하고 무감각하게 24시간을 보내야만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고 미워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업을 형성하는 건 아니죠.
좋아하고 미워하는 그 자체가 업이 형성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는 아주 복잡하게 안팎으로 탐착하는 마음이 곁들여져야 그것이 이제 본내가 되고 업이 되는 거죠. 여기서 단막증예라는 말은 증하고 애한다는 것은 앞의 말의 반복이다. 즉 생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열반을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는 생사를 등지고 열반을 향해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너는 성문종성으로서 아라한의 깨달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네가 참으로 지극한 도에 나아가고자 한다면은 이승의 길을 밟지 말라. 곧장 아공 법공이 된 자리로 가라. 네가 참으로 아공 법공을 이루게 된다면 통연하다는 것은 환히 깨떨어진다는 얘기죠. 깊이 통하다는 얘기죠. 명백함을 얻을 것이다. 명백하다는 것은 마치 이 밝은 태양 아래에서 자기 손바닥을 쳐다보는 것 같다. 명백하잖아요. 자기 손바닥을 쳐다볼 때 손바닥의 손금이 환히 보이는 것처럼 그래 명백하게 환히 보인다. 환히 깨달을 것이다. 환히 드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뭐가? 지극한 도가, 지극한 길이 환히 보일 것이다. 네가 길을 못 찾아서 숲을 헤매고 사막길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길이 환히 보인다. 그래서 너는 이제 그 길을 평탄한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앞에서 이제 유언 간택하지 말아라는 얘기 속에는 간택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선택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무의적인 건 아니죠. 인위적이라는 것은 유의적인 거죠. 유의적이라는 것은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무의적이라는 것은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인데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생조이멸을 얘기하는 것인데 즉 뭔가가 생겨나면 이제 거기에 머물고 그리고 또 머물다 보면 달라지다 보면 그것이 점점 시들어서 없어진다. 이게 생조이멸이죠. 이게 변화죠. 봄이 여름, 가을, 겨울 이와 같이 변화하는 것을 유의라고 그러는 거죠. 무의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이러한 변화 작용이 없는 거죠. 사계절의 변화가 없는 상태. 그걸 무의라고 하는 거예요. 단어상으로 정리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간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적인 건 아니죠. 일부러 끊어내고 털어내고 받아들이고 버리는 거죠. 거울을 깨끗이 부지런히 닦고 마당을 매일 부지런히 쓸고 마룻바닥을 닦는 것 같은 거죠. 그게 간택이죠. 이것들은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열심히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간택을 꺼린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일체가 다 공한 줄 알아서 더 이상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아공, 복공인 것을 철저히 몸으로 체득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머리로 아공, 복공을 그리고 상상을 하고 그리고 믿고 이해하고 신심을 내는 단계가 아니라 두 눈으로 보고 명백하게 더 이상 믿어 의심치 않는 것처럼 아공과 법공을 철저히 깨달음으로써 더 이상 거기에 간택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귀로 듣는 자는 의심을 하게 되지만 두 눈으로 직접 보는 자에게는 더 이상 믿고 의심할 것도 없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이 더 이상 간색조차도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호리유차하면 천지연격이다. 만약 여기에서 티끌만큼이라도 이 간격이 있다면, 차이가 있다면, 만약 여기에서 티끌만큼이라도 어긋남이 있다면 결국에서는 하늘과 땅의 간격만큼이나 벌어지게 된다. 즉 아공법공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만 어긋나면은 곧장 이 사바세계로 굴러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신심양은 불경 전체를 아우러서 아주 총체적으로 도에 나아가는 길을 일러주고 있다. 아주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